욥기 22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아멘. 자, 오늘 이 욥기 22장부터는 이 욥기의 후반부에 해당이 됩니다. 자, 후반부에 들어섰으면 내용이 조금 달라져야 될 건데 후반부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욥의 친구들은 욥을 이전과 같이 몰아세웁니다. 아니, 이전보다 더 심하게 몰아세웁니다. 자신의 의도와 자신의 뜻을 의중을 조금 알아주라고 부탁하고 간곡하게 욥이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친구들은요, 이 욥의 부르짖음에 끝내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과격해져서 아주 이상한 형태로 욥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보다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공의의 모습에 방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 공의의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의 의를 통해 자신들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을 하려고 하면 자기를 먼저 희생해야 하고 손해를 봐야 하는데 정의나 이념을 앞세우면 자기 희생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판단함으로써 손해보지 않고 자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지금 이런 모습을 이 후반부에서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욥의 친구들이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장로의 지혜를 들먹입니다. 또한 내가 너보다 더 연장자인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욥의 말에 꼬투리를 잡기 시작하고 고통 중에 있는 욥에게 교묘하게 정죄하기 위해서 조금씩 사실을 비틀어서 왜곡하며 궤변을 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2절부터 11절 말씀을 쭉 읽어보면 엘리바스는 욥이 범하지 않는 행위들을 계속해서 나열하면서 욥의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를 볼모로 잡고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지 않고 과부와 고아를 핍박하여서 이런 재앙들이 너에게서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마지막은 멸망이기 때문에 이런 너의 죄를 인정하고 겸손해지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평안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훈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엘리바스의 이 말을 일반 사람들에게 적용하고 일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했을 때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엘리바스의 말이 욥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욥에게 대입을 해보면 전혀 그 의미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이 되어버립니다. 아니, 욥에게 대입을 해보면요, 아주 잘못된 생각이 되어버립니다. 일단 욥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모든 내용이 사실과 다릅니다. 실제 욥의 상황과 그의 행한 행적에 입각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이 욥의 친구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인과응보의 법칙에 의해서 자신의 선입견과 편견만으로 욥이 그랬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서 욥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 자기가 이렇게 상상하고 돌려서 생각해보는 모든 가치관과 생각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여호와 신앙 그리고 욥을 이용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자기가 정당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자신이 신의 위치에 있게 하는 불경건한 삶의 자세를 오히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13절부터 18절에서 욥이 말하는 것들,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꼬투리를 잡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욥이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라고 주장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욥의 모든 발언들 속에서 이런 식으로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욥의 의도와 진심이 전혀 다릅니다. 욥의 생각과는 욥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욥의 말 중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문구를 자신의 주장을 위해서 살짝 비틀어서 왜곡하고 그래서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엘리바스는 1절과 2절에서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존재가 아니다 라는 사고관을 통하여서 자신의 신앙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물론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이유는 이런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모습이,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모습이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특별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입장을 변호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뜻을 욥에게 설파한다라고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자신의 억측과 예단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자신의 신앙을 이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대화 방식이 사실은 인간 본능에 충실한 대화 형태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인해서 자신을 높이기 위한 신앙도 이용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용하는 우리들의 이 대화 방식이 사실은 사람들 사이 속에서 의견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게 하고 끊임없는 관계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런 엘리바스와 같은 교만스럽고 또는 이기적인 언어의 습관은 없는지 이 시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성경 구조를 들먹이고 하나님 이름을 내세워서 상대를 압박하고 내 주장과 입장을 상대에게 강요하는
그런 식의 대화를 주도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사실 목회자로서 목회자가 가장 잘하는 그러한 잘못된 습관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들이 반복된 주제로 이어지고 있는데 다른 이들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들의 겸손하고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공의보다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눈으로 모든 이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며 공감하고 하나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지금 서 있는 바로 이곳에서부터 시작해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엘리바스와 같지 않은 겸손한 대화 방식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상대를 배려하는 그러한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겸손한 영성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은 자녀들 그리고 새로운 세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서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커야지 앞으로의 우리 교회의 미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세대들이 교회 안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진실되고 공감하는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영성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부터 만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인간이기 때문에 나약하기 때문에 자꾸 나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다툼이 일어나고 또한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주위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지체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포용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과의 그 관계도 회복되어질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중보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세상의 물질적인 성공보다 그 무엇에 앞서서 먼저 예배하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예배자로 거듭나고 기도자로 거듭났을 때 우리 교회의 미래가 밝습니다. 하나님 이를 위하여서 이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어줄 것을 소원하오니 우리를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가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간곡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러졌사오니 그들의 겸손한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그 기도의 제목들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